레위기 23장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 길이 시작에서 마침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너무 길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되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가장 큰 것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평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도 봄으로 시작되어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평생뿐인 이 인생을 1년 단위로 계속 그렇게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도록 1년 단위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한 달 단위로 우리 자신을 계속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피고, 또 일주일 단위로, 가장 적게는 하루 단위로 우리의 전생애를 압축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렇게 하루를 텀으로 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계속 반복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살아감으로 인해서 한 번의 인생은 실패하면 끝이지만 반복해서 쪼개 살다 보면 한 번은 실패해도 하루는 실패해도 내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은 실패해도 다음 주간에 또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이번 달은 실패했더라도 다음 달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실패했더라도 내년은 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시간의 어떤 사이클을 두면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할 때도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라는 것은 지정하다, 소집하다, 하나님이 모으는 것입니다. 요때는 모여라.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에로 모여라. 나머지 날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일 하면 되지만 요때는 이렇게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모이는 날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거룩한 모임. 그래서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이 되고 추석이 되면 뭐 하는 날입니까? 놀러 다니는 날입니까? 모이는 날입니까? 모이는 날이죠. 가족이 중요한데 평상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지만 모이지 못하니까 자주 모이지는 못하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찾아뵙고 모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모임의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 명절도 중간에 공휴일 하루 더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더라도 얼굴만 잠깐 내밀고 해외여행 가는 그런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풍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은 모임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이기 위해서 절기를 두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성회의 날이다. 모이는 날이다. 모이는 날. 우리가 항상 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굳이 교회 모여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은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실시간 예배라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고
집에서 유튜브로 참가하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유튜브로 보고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성회는 설교 듣는 날이 아닙니다. 모이는 날이죠.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말씀 듣는 그런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우리도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안식하겠습니까? 우리처럼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자 이런 의미에서 안식하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함을 느끼는 분도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일의 목적, 일을 완성하는 그 의미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고 안식이 목적이다.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닙니다. 안식은 교제이죠, 교제.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다 되었구나. 그럼 다시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 사랑의 교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뭡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뭐죠? 통장에 많이 쌓아놓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이라든지 돈이라는 게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잘못되면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건강 다 망치고 가족 간의 관계 다 깨어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을 했으면 일의 목적,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이 우리에게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끼리 좀 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옆에 있는 이웃, 가난한 이웃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이 되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쉬며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또 안식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쉼을 누리면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라고 창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니까 이 부자들이 약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일을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인 없는 백성이라고 바로왕이 아주 값싸게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쉬게 하지도 않고 기계로 말하면 24시간 풀로 막 돌리는 거죠. 그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안식이 되면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신이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너희들이 좀 쉬어라. 너희들도 쉬고 너희들 자식들도 집에 있는 종들도 가축들도 쉬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기억하여. 왜 기억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애국에 살았거든요. 이게 이 일을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해도 이게 깜빡하면은 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서도 쉴 줄을 모른답니다. 여행을 가서도 계속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담은 고스톱으로 쳐야지 일이라도 해야지 쉴 줄을 모른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라 해도 쉴 줄을 모르고 쉬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렌트카를 빌리면 이 렌트카를 빌려간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금방 알아본답니다. 갈 때, 올 때 키로수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외국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푹 쉬고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짧은 시간에 여기저기 다 다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몇 배의 키로수는 뛴답니다.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쉴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쉴 때는 좀 쉴 줄 알아야 됩니다. 몸에서 피곤하다 하는 신호가 오면 만사 제쳐놓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쉬라면 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정해놓고 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단지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라. 출애굽기에는 왜 쉬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느니라. 신명기 가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는 반드시 쉬어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구원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때는 너희들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땐 예, 알겠습니다.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일해서 먹고 살기도 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어쨌거나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와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 데려가서 아무리 일자리를 찾아봐도 일할 거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가져온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 그러면서 뭘 테스트하느냐. 지금부터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을 걸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도 살펴봤고 창세기 9장에도 살펴봤잖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먹을 양식을 주리라.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쉬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좀 맡기고 내 말을 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출애굽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일이 도대체 뭘까? 일이. 그래서 하루에 1km를 2km인지 1km 넘어가면 이건 일이 되고 그 안에는 일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보면 회당이 중간에 있으면서 어떤 집에서든지 항상 1km인지 2km인지 그 내 반경 내에 그렇게 몸을 들어놨습니다. 또 그들은 엘리베이터 이것도 눌리는 것이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로 있습니다. 한 종류는 층수마다 자동적으로 눌려져 있는 게 있고 한 종류는 외국인 외가 필요한데 눌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서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은 딱 보다가 외국인이 타는데 가서 탄답니다. 그리고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자기들이 눌리면 죄가 되는데 외국인 눌리면 죄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참 얼마나 왜곡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오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배불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이제 이날만큼은 하나님 날이니까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법을 하지 말라는 쪽에만 방점을 두고 이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안 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발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게임 안 하고 TV 보고 앉아 있으면 그게 부모 말을 듣는 겁니까? 아닌 거거든요. 게임 좀 하지 말라는 것은 TV 보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공부 좀 하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제발 생명을 좀 사랑하라. 돈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간음을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발 옆집 딴 여자한테 눈길 주지 말고 너의 아내를 좀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수동적인 하지 말라 명령 속에는 적극적인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여러분 주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회라고 성회. 성회라는 것은 모임 아닙니까? 모임. 사람이 모이면 밥을 먹고 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 전에 다 준비해 놓은 건 있던데 막상 준비를 못 했으면 그날에 물건이 떨어져 못 샀으면 주일날도 사야 되잖아요. 왜? 모여서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은 굶읍시다. 어제 준비를 못 해놨습니다. 이러면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안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시대, 특별히 고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신앙이 어린 시대, 초기 신앙이기 때문에 형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반드시 중요한 게 형식이 요구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그 본질을 형식 속에 담아둬야 되는데 옛날에는 잘 지키려고 했는데 어쩌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고 좀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법인데 법을 해석을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 법 때문에 얽매가지고 우리가 종살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 중에서는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 주일날 자기 당번이 걸리면 그날은 빼고 다른 날을 바꾸고 와서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진짜 그분이 지켜야 될 것은 그 날을 자기가 그곳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이게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계명도 강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 강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힘이 있다고 사장이라고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직원들 일 시키지 말고 너도 쉬고 직원들도 쉬게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 회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직원들은 쉬게 하고 사장인 자기가 가서 일하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의도가 무엇이든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부딪힌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거는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기적을 행해도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성전 뭐 오래 지었다고 40몇 년 지었다고 우상전을 떠받드는데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안에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막 화가 막 나겠습니까? 또 그 많은 날 중에서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월요일 고쳐도 되고 토요일 고쳐도 되는데 꼭 그날 고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거 지키는 거 아니다. 지킨다고 하면 안식을 다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따먹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 조금 풍습이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은 가다가 남의 논에 밭에 가서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루를 가서 따가는 거는 이게 도둑질이 되지만 배고픈데 그냥 하나씩 따먹는 건 이거는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것이 다 그 주인의 것이 아니고 일정 양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일정 양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남의 농작물을 훔쳐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고 유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밀리삭 따먹을 수도 있고 사과가 지나가다 있으면 배가 부른데 막 따는 건 잘못된 거지만 배가 고프면 주인의 허락을 뜻하지 않고 하나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먹었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사장이 주일날 일하지 않느냐, 안식일 일하지 않느냐, 떡 만들고 하지 않느냐. 법이라는 것은 법의 정신이 있고 대상의 대상, 또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법의 어떤 조항만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다. 날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날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식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병자를 고쳐주느냐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희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그대로 보고만 있겠느냐, 꺼내주겠느냐? 꺼내줘야죠. 그럼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한데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너는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참고 내일까지 견디라, 그게 무슨 안식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 남을 위한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지. 아버지가 쉬면 나도 쉬고. 즉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을 만든 분 아니면 만든 분. 법을 만든 분이 일하면 우리도 일하는 것이고 법을 만든 분이 쉬면 우리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을 만든 분입니다. 만든 분의 정신인 것이죠. 회사 가면 이제 회사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 뭐 공휴일 이렇게 연차되는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퇴근은 6시인데 사장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사장이 일하는 거 보고 그냥 집에 가야 됩니까? 회사가 바쁘니까 같이 일해야 되겠습니까? 퇴근 시간은 6시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장이 일하면 직원들도 같이 일하는 게 맞잖아요. 또 퇴근 시간은 6시지만 그날 보니까 좀 일이 일찍 끝났어. 사장님이 오늘은
12시까지 하고 그만합시다. 그러면 회사 법을 어기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까? 회사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법 위에 만든 사람이 있는데 만든 사람이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법의 정신을 모르고 그 조항을 가지고 따져들고 하는 거 보면, 야, 이렇게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을까? 법이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의 정신입니다. 정신.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주기 위해 있는데, 법을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되는 거죠. 배고프면 먹도록 하는 것이 안식의 정신인데 규정을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병자도 고쳐주면 안 된다. 구덩이 그냥 두고 고야 된다. 이게 참 바리새인 같은 뇌가 굳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법을 지킬 때는 항상 그 의미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 신호를 둔 것은 왜 둔 거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둔 것이 지키라고 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를 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신호가 밖에가 서야 되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지금 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빨간불에도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 신호 지키려고 뒤에 사고 나는 것입니다. 신호를 어기라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을 둔 목적이 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를 둔 것이지 신호등을 지키라고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된 거 아닙니다. 고지시 가면 신호가 바뀌었다고 뒤에 화물차가 큰 짐을 싣고 오는데 서면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는 그런데 브레이크 안 잡거든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잡으면 그 짐이 처가 자기 목을 치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그럴 땐 뒤를 보고 여기서는 서서 안 되겠다 싶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법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고지시간 그런 삶이 아니고 융통성을 가지고 왜 안식일이 싫어했을까? 왜 법을 지키라고 했을까? 항상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다른 쪽에 막 까다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설교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 쪽에 음악에 적용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자기 쪽에는 음악에, 내 요거 너무 무리하게 하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항상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근본 정신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게는 엄격하게, 상대방에는 관대하게, 강자에게는 엄격하게, 약자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법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속하면 부자나 가난자는 똑같이 벌금이 같지만 싱가포르인지 어디 나라는 다 다르답니다.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일반 택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거 한번 끊기고 나면 하루 일당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주 싸게. 그러나 장관이나 기업 회장이든지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벌금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맞겠다.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법이라는 것도 높은 사람, 강자들에게는 더 엄하게 적용하고 약자들에게는 좀 관대하게 하는, 이게 법의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